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랍니다.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 우리 뭐 안 나오니까 찾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시작.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 있겠네요. 요즘 뭐 복지센터에서 어르신 그러는데 어르신이야 너무 좀 이상하고, 나이 드신 분은 다시 한번 나이 드신 분도 꿈을 꾸리라. 시작.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리라. 아멘.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사이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더 조금 불편해하고, 뭐 조금 불편한 건 아니죠. 많이 불편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도 여기저기 지금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또 새로운 바이러스인가 하고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환절기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감귤에서 생활하는 것, 활동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처럼 수년 전부터 그 마음에 뭐 감기, 독감처럼 마음에 좀 약간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는 사람, 낙심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 성취되지 않아서, 또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감 속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좌절감 그 이상의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특별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보도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청소년도 그렇대요. 청소년들이 왜 그럴까? 실현해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극단적 선택했다는 뉴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약 10년 전, 10여 년 전 미국 북서부 서해안 어느 큰 도시입니다. 캐나다와 가까운 도시에 아가페와 관련된 그러한 기도원 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몇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이 있었고 거기에 남편이 계셨는데 그 남편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아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아버지 목사님 매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한국 육사 출신으로 중령 예편하고 장군이 되지 못했습니다. 꿈은 장군이었겠죠. 거기서 중령에서 끄시고 더 이상 진급하지 못하니까 예편에서 바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에서 뭐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진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또 큰 땅을 이렇게 융자받아서 하는데 그 대출 이자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그 나이에 60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앞으로 이 사역, 새롭게 시작한 사역도 잘 되리라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큰 꿈, 또 목회자로서 큰 꿈을 꿨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돌아온 후에 그 목사님과 대화하고 식사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암에 걸렸다, 치유 중이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마음의 좌절감 또 낙심된 것이 또 그 역할을 일부 하지 않았나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고 또 그것이 육체의 병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병은 아니래도 그 힘든 상황을 좀 탈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술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지, 마약, 게임, 도박, 인터넷, 성 등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힘든 거 잊으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쾌락적인 것이 반복되니 습관이 되고, 습관이 조금 되니까 중독이 되고, 그래서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세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시작.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고 꿈을 이룬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저절로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가 잘 반응했다, 잘 따랐다, 또 좋게 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꿈이 빨리 10대 말에 17세 그 정도의 꿈을 꾸고 30대 이뤘으니까 30대 이제 거의 이뤘지만 100%는 후의 일입니다.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통과한 과정을 보고 어떻게 또 반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체되지 않고 이런가를 보면 우리도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어린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바로 형제들 앞에 형제가 많았죠.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무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세 번역입니다. 형제들은 그 꿈의 해석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바로 해석했죠. 저렇게 그냥 화를 냈어요. 같이 시작.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아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에는 요셉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것도 해석이 우리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도 꾸짖었고 아버지마저 꾸짖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시작.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형제들을 의식해서 꾸짖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형제들 마음에 안 닿아서 화만 냈죠. 부부랬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좀 성숙한 분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바로 빨리 신속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갔으면 좋았지만 가지 못했고 바로 꿈과 반대의 길, 꿈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꿈에서 멀어지는 반대 길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은 그 앞절에 보면 형제들의 그 허물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성격도 있었어요. 아까 막 형제들 막 꿈꾼 걸 막 이해하는 건 사실 말 안 하는 게 좋죠.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 부모도 절한다, 이걸 바로 자랑하듯이 얘기한다는 것은 뭐 죄다하고는 할 수 없어도 미성숙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성숙해야 됐습니다. 더 그 꿈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숙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해서 때리고 뭐 이렇게 죽이려 했고 팔아먹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들이 나빴지만 어떤 면은 본인의 약점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이 허용한 사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해서 시간 되면 10년 채우면 20년 채우면 30년 채우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연단되고 더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죠.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또 꿈만 한 번 꾼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꿈을 꾸고 또 해석하고 또 남의 꿈도 해석하는, 즉 예언적 은사가 특별히 꿈을 통해서 예언하는, 또 남의 꿈을 해석하는 그 예언적 은사가 계속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죽을 뻔했죠. 구덩이에 넣어서 사막의 구덩이에서 죽어라 했는데 맏형 르벤 때문에 목숨은 건졌고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렸고 그 상인들이 또 이집트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다 팔았습니다. 그가 죽을 뻔하고 애굽의 그 생소한 나라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들, 자기 형제들, 그래도 11번째 형제, 자기도 형제 중에 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해? 그럴 수가 있어? 죽이려고 해? 팔아먹어? 그러한 원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환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보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또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잘 되고 요셉도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야, 저 애굽에서 아니 저 가나안에서 온 저 청년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고 복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련과 연단할 때 원망, 불평, 또 누구 원망, 또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런 마음 안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연단과 시험을 빨리 끝내는, 빨리 통과하는 좋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짧게 합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이 분량이 많습니다.
자, 요셉은 시험, 그 유혹으로의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을 이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세번역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빼어났다, 용모가 빼어났다고 번역하고 세번역에는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의식으로 물리쳤냐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지금 이 순간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방에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식이 강하면 죄를 못 지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좀 더 죄를 더 이기고 더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나쁜 짓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감옥은 아니었죠. 노예, 종, 또 총괄하는 노예, 리더. 그렇지만 이번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쫓아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분이, 요즘 많이 쓰는 말 스토커같이 따라오시는 분이. 하나님은 보디발 집에도 따라오셨고 감옥에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 그 간수장 을 통해서 은혜를 호의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호의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감옥에서 죄수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던 그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나가면 꿈대로 되면 좀 빨리 끝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 사람이 나가니까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도 연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 꿈을 이룰 만한 그런 꿈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의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그가 많이 빚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애굽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그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리야 바로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가 받은 그런 꿈 해석이라는 은사로 그는 애국과 인근 나라의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그의 일생을 통해서 또 중요한 것, 꿈을 이루는, 꿈을 단축하는 중요한 거 한 요소를 또 나눕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꿈은 어렸을 때 꿈은 형제가 절하고 부모마저 절한다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이 된 것은 맞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 수년이 지났어도 그 마음에는 그 형제에 대한 겉으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글지글한 부글부글한 말 하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에 대한 용서가 100%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대 근동지방에 심한 기근이 들자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찾아왔죠. 애굽에 찾아왔어요. 요셉은 형제들 알아봤지만 애굽 총리로서 그 당시에 화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한 옷을 입은 요셉을 형제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리저리 막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형제들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험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가 되니 이 요셉은 대성통곡하게 됐죠. 그 통곡소리 얼마나 크냐면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용서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깊이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깊은 속에는 용서가 안 된 그 마음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찾아온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애굽의 총리지만 여러 가지를 벗고 요셉입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요셉이란 소리를 듣자 형제들은 두려웠죠. 수십 년 하여튼 지났는데 그 형제들은 요셉이 나를 그 해당한 것 때문에 보복하면 어떻게 한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 다 해소되고 청산됐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좋은 말로 덕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요셉은 형제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오히려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서 용서했습니다. 했는데 입술로 마음 어느 정도까지는 했지만 깊은 곳에서 맺혀 있는 그렇게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무의식 속에까지 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원망, 누구에 대한 그러한 원한 이런 것을 용서하지 않은,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했는데, 용서했는데 하라 그래서 했죠. 또 성경 보니까 있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도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됐죠. 애굽 땅의 좋은 땅, 고센 땅을 바로로부터 앗아받고 한동안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다음으로 실권자가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너보다 보좌 하나 높은 것뿐이지 인장 반지 결재권 통치권 너에게 준다 하고 요셉이 다 다스렸어요. 그 다스림 속에 들어온 것은 요셉에게 형제들과 형이 아버지가 절한 것과 같다고 생각도 됩니다. 또 혹은 그들이 공직자로서 공적으로 총리 요셉을 만날 때는 예의상 절차상 절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요셉의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100% 요셉의 어렸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날 꿈이 이루어진 날 꼭 오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우리도 시련과 연단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유혹으로서 시험 받을 때 잘 물리치고 또 깊은 곳에서 아직 용서가 덜 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남김없이 다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거, 하라고 해서 했던 거는 100%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용서를 하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꿈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이 시편 105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기근도 들게 한 것이고 또 양식도 없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런 시기를 받게 하사 애굽에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노예는 착고가 찼죠. 종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적 말씀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다 같이 하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언으로 꿈을 주셨다면 여러분 직접 누굴 통해 들었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련한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단련하는 그 손길, 섭리, 환경 잘 받아들이고 잘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말씀 나누는데 요셉은 꿈꾸고 결국은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해서 이루는 사람들도 소수가 있고, 아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시 새 꿈을 꾸게 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다시 새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와 여러분 늙으셨습니까? 몇 사람 빼놓고는 나이 드셨죠? 근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봐야지 왜 꿈을 꾼가? 환상이 낫지. 그렇지만 새롭게 제가 깨달았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드신 분에게도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밤꿈이 아니라 그런 희망, 비전,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 드신 분에게도 이 꿈을 꾸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도 성령이 임해서 다시 새로운 꿈 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그 미국 서부, 캐나다 가까운 그곳에 있는 그 목사님은 한동안 암에 걸려 고생했습니다. 근데 또 얼마 후에 소식이 들었는데 그 암이 나았다고 소식이 들렸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자신이 그 암에서 치유받은 그 경험과 그 방식으로 다른 암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그 치유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까지 와서 치유사역을 하고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걸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암에서 치유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가서 정말 은혜로운 충만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평소에 책으로 읽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 목사님도 후에는 암에 걸렸어요. 한동안 사역하지 못하고 못 나왔다가 또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회 갔을 때 나왔어요. 그가 그렇게 안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공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설교도 하고 또 사역 시간에 많은 사역자가 함께 섞여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제가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줄 서서 기다리다가 그 목사님에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귀가 좀 청력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몸이 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서 잘 듣지 못하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투가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유명한 세계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한 투가 너무 겸손했어요. 너무 인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할 때나 설교할 때나 그는 아픈 조금 얼굴에는 그런 그게 티가 조금 났지만 기쁘고 또 미소를 머금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낳게 하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에게 새로운 사역에 대한 꿈을 꾸시고 또 새롭게 기대감 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큰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역에 대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는 얼마 전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형적으로 규모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망감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새 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제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만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만 사람을 깊은 것에서 치유해서 주님 기뻐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 그 꿈을 향해서 새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원래 수십 년 전에 받은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끝났죠.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저 여러분에게 새 꿈을 주십니다. 그 새 꿈을 주셔서 그 꿈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꿈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꾸게 되기를 그 꿈을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 주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꿈 혹은 과거의 꿈을 이루실 하나님 혹은 새로운 꿈을 주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샤카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
아멘.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을 통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봉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꿈을 주신 하나님, 또 꿈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새 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꿈을 향해 또 나아가는, 새 꿈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컨퍼런스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라는 은혜로운 집회가 있어서 저도 은혜가 되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소송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 준비됐죠? 자, 우리 1, 2분 동안 세 사람만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1, 2분만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시던 황원선 목사님, 이예신 목사님한테 미안합니다. 바로 지금 아까 안 계셔서 부탁을 못했어요. 1, 2분간. 그냥 우리 일어서서 안 나오면 성향 목사님 말로 해도 그냥 해도 다 들릴 것 같고. 나왔어요? 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1, 2분 가면 간단히 받은 은혜만. 아니, 예, 그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번 컨퍼런스에는 좀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영적인 말씀들을 해주셔서 우리가 여태까지 하고 왔던 그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가 새 것을 취하자 할 때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그 옛 생각, 옛 마음
하고 있던 거, 모든 사역과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자. 거기에 또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 중에서 쉽게 말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질병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새 창조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 창조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 흠것은 버리고 새 창조를 이뤄야 되겠구나. 그 기도의 점을 그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 안에 임재가 있다는 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영광을 더 올려드리고 더 영광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힘든 문제를 가지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깊은 높은 차원으로 올린다는 거, 그런 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하경 강사님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은혜 받은 말씀은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그 변화된 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를 더 성실히 해야 되겠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더 성실히, 더 의지를 들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 꿈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성실히, 말씀과 기도를 성실히 해가다 보면 나에게 주신 이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구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이제 요즘에 생명의 삶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이제 학장님도 이제 수요일 날 말씀하셨지만 겸손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은혜 받은 건 첫 번째 전날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컨퍼런스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학께서 2장의 말씀을 주셨고, 이전 영광,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 말씀 앞에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은 결국은 잘 듣는 마음을 갖는 거다 말씀하셨고,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학께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도 중에 마음에 주셔서 잘 들어라, 또 그 들음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듣고 함께함. 그다음 그 듣고 함께함은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나의 권능을 받고 여호와의 권능과 그다음 그 원수를 부수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그분이 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말씀을 먼저 전날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설렘으로 3일을 예배할 때에 첫 번째 우리 중보 때 학생들과 이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결국은 내 심령 안에 주님은 오셔서 재설정하고 계시다는 것,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됐고 그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 시간표라는 것을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새 창조 이상이 지금도 주님은 계속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 말씀 한마디로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를 재설정하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가 됐고, 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미 그 부르심에 이르는 자라는 것, 내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고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삶의 조건과 환경들은 새롭게 보여질 거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요구하고 앞에까지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필요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새 꿈꾸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함께 하심 역사하심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꿈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의 소원함으로 간직하고 돌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치고나옵나이다. 아멘.